오늘 말씀의 제목은 걱정에서 신뢰로입니다. 걱정에서 신뢰로. 오늘은 여러분의 걱정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불안함, 두려움, 불편함,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걱정을 갖고 계십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실망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하죠. 내가 이번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우리 내일 시험 치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내가 이번 발표를 잘할 수 있을까? 통장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는데 우리 집안 살림을 괜찮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걱정이, 어떤 불편함이 제일 많습니까? 물론 우리는 살면서 계속 끊임없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불안을 느끼죠. 그리고 걱정하면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그러다가 우려하는 상황이 지나가면 또 불안이 사라지기도 하죠. 물론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걱정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살면서 항상 걱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게 걱정입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제게도 걱정이 있습니다. 저 말을 하는 목사님은 걱정 안 하시는가 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어쩌면 오늘 말씀은요, 저한테 제일 필요할지도 몰라요. 진짜 제가 쉽게 말하면 걱정쟁이거든요. 뭐만 하면 한 몇 달 전부터 걱정을 시작해요, 제가.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는 나한테 해야 되는 설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중요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말인데요. 혹시 이거 한번 대응 형제가 읽어줄 수 있어요? 네, 제가 적어왔어요. 스구 부안니 나떼 시마우가 이치스인데 키에루 호우호우. 이게 뭐냐면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너무 재미있는 말이죠? 근데 이 일본어가 제목인데 일본어 원제의 뜻은 그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금방 불안해진다라는 생각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좀 번역이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한국 제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오늘은 걱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너무 걱정을 자주 하는 저 같은, 혹은 오늘 그래도 이래저래 걱정하고 있을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걱정을 하게 될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이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전하기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다 걱정을 해요. 오늘 말씀은요, 그 예수님 산상수훈 아시죠? 들어봤을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가 산상수훈,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란 뜻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벌써 쭉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내용을 여러 번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은 오늘 아까 읽었던 쭉 본문의 핵심 단어는요, 좀 걱정 좀 그만해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쫙 읽어보면요, 1차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뭐야? 우리가 먹을 것 갖고 걱정 안 했는데요, 저는요? 저는 옷 입는 거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그런 시대는 살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랬어요. 이 시대에는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했습니다. 그게 힘들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다 갖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 멤버들은 먹을 거 갖고 고민하는 그런 사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욕망을, 필요를 채우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나를 포장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나 더 가지고 싶은데, 나 저거 갖고 싶은데, 나 저게 되고 싶은데, 나 저렇게 되고 싶은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거 못 가지면 어떡하지? 또 내가 더 가질 수 있고 이거 다 내 건데 뺏기는 것 같고 그럼 걱정합니다. 또 우리 가족들을 생각할 때 걱정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가족들 생각할 때 정말로 그 가족이 걱정되는 것도 있지만 이 가족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질까 걱정하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람들에겐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고 싶은데 통제되지 않는 것도 있죠. 이거 왜 안 되지? 이거 내 마음대로 왜 안 돼?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완벽해. 이러면 됐어. 한데 거기에 뭔가 흠집이 나면 마음이 상하죠. 이거 빨리 채워주고 싶고.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걱정이란 미래에 대해서 혹은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과 평가와 생각이 내 머리를 가득히 채울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요. 두렵게 됩니다. 잠도 못 자기도 하고요. 밥을 못 먹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도 걱정에 대해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큰 실수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별로 걱정에 대한 설교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걱정? 이수는 나는 너무 예뻐서 걱정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라서 그나마 서연이가 이제 오케스트라 연습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마음에 부담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우리 서연이가 좀 마음에 와닿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우리는 걱정을 할까요? 사람은요. 사람은 왜 걱정을 할까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인간은 무한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또 감정적인 판단과 불완전한 생각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다 걱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 제 안에 나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 불완전해요. 그래서 저는 걱정하는 존재예요. 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계속 그럴걸요? 요즘엔 난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또 나이가 들면요. 상황이 바뀌면 또 그 상황에 맞는 걱정을 합니다. 저 어릴 때 걱정 안 하던 거 이제 나이가 되니까요. 걱정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데에서 걱정거리가 나오기도 해요. 게다가 이 세상은요. 그런 죄인들이 가득히 모여 있어요. 심지어 70억 명이나 있어 이 지구에. 그렇게 죄인이자 불완전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서로 대화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요.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잘났고 어떤 사람은 좀 못났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다르니까요. 계속 갈등이 생기죠. 그러면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을 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와 불완전함은요. 어려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걱정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요. 걱정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좀 들여다봅시다. 지금 나는 뭐가 걱정이지?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걱정인가요? 내 친구들과의 관계가 걱정일 수 있고요. 경제적인 것일 수 있고, 내 배우자와 나와의 관계,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것도 걱정일 수 있겠죠? 뭐 아이들이 잘 클까? 불안할 수 있어요. 앞으로 있을 내가 해야 될 일들 걱정일 수 있어요. 저도 다음 주에 세미나가 2번이나 있어서 걱정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상당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걱정은 필요 없어. 심지어 나빠. 제가 걱정에 대한 책들이 많이 읽었어서 그 책들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되게 많아요. 이럴 때면 이런 거 있습니다. 걱정은 그림자다. 그림자에 모든 사람의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걱정은 모든 사람을 따라다닌다. 그리고 걱정은요, 메아리 같습니다. 걱정은요 계속해서 내 위에 맴돌아요.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들어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걱정하는 게요. 또 들리고 또 들리고 또 들리고 계속 내 귀에 말합니다. 미로와 같아요. 내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또 걱정은 옆구리에 있는 가시 같은 계속 찔러요. 아프게 합니다. 내가 삶을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도둑 같아서 내 마음의 평화를 훔쳐갑니다. 그리고 양날의 검과 같아서 나를 괴롭히고 주위 사람들도 괴롭힙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걱정은요, 고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고 고민하고 섞으면 안 돼요. 걱정은 그냥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뭔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이 세워지지도 않고요. 문제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데 늘릴 수 있느냐? 개역개정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저에게 더 익숙한 건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야, 네가 걱정한다고 키가 커? 야, 네가 걱정한다고 1시간 더 살 수 있어?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orry single to his life. 공동 번역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1시간을 더 늘릴 수 있겠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 걱정한다고 네 삶에 변하는 거 한 개도 없어. 심지어 걱정은 나쁩니다. 걱정은요, 과도한 걱정은요, 우리의 기억력과 집중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심기증 알아요? 심기증? 내 건강을 걱정하는 심기증입니다. 실제 있는 증상이에요. 스웨덴 룬드대 연구팀은 심기증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요, 심장, 혈액, 폐, 질환 등 수십 가지 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평범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84%나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뇌에서 나오는 반응 물질 중에 말이 너무 어렵죠?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는 물질이 나온대요. 읽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생길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막 걱정할 때 이 물질이 나오는데 이 물질은
기억력을 떨어뜨리고요. 내 감정적인 이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감정적이 되고요. 부정적 생각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 회피 행동을 유발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용기를 줄어들고 변화나 도전하고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럼 나 걱정이 돼. 이 걱정이 계속 머물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책을 열심히 읽어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걱정은 자동적으로 생긴다. 걱정은 계속 우리가 부정적인 상상을 하게 한다. 그리고 그걸 끊어내는 게 좀 필요한데 먼저는 기대와 현실 차이를 줄여라. 누구나 알 수 없는 미래를 경험하게 된다. 불안은 현실이 아니라 머릿속에만 있는 거다. 그러면서 막 자기 책을 써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걱정이 필요 없고 걱정은 오히려 나쁘고 걱정은 성경은 말합니다. 걱정은 죄야. 24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앞에 이런 겁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을 미워하거나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그 재물, 돈에 해당하는 재물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맘몬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맘몬이라는 단어는 돈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어원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고대인들에게 재물이라는 개념은 신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1번으로 섬길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한 시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들이 입히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걱정하는 거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걱정은 일종의 죄예요. 죄가 뭡니까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걱정에 대한 회개입니다. 물론 걱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삶이 어려우니까. 목사님도 걱정합니다. 근데 걱정 자체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에서 걱정이 오지만 어려움에서 걱정이 오지만 그 걱정은 염려는 그것 자체가 고난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계속 걱정할 건지, 내가 계속 염려할 건지, 이걸 이대로 둘 건지를 결정해야 돼요. 이거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해진다면, 그래서 불안해지거나 기분이 나빠진다면, 짜증난다면, 슬퍼지거나 우울해진다면 멈추십시오. 도움도 안 되고요. 심지어 나쁘고요.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하겠죠.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이제 세상을 다 돌보십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다 돌보십니다. 심지어 나아가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 소중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6절부터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 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삶의 어려움은 언제나 있지만 고난은 있지만 걱정은 그 어려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정적인 반응인 겁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생긴다면 하나님 안으로 피하십시오. 이 그림이 어저께 제가 AI한테 시킨 그림인데 한 남자가 밤에 비를 맞고 서 있다. 그런데 저 멀리 교회가 보이고 있다. 걱정의 비가 내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피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피합니까? 너무 당연하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저에게 있는데 이거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저 불편해요. 염려가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그게 하나님이 당장 내가 원하는 걸 다 응답해 준다는 건 아닙니다.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는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우리를 알고 계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든 하시겠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하시겠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해 줄 거다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편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오든지 우리와 함께 할 거고 선한 방향으로 이끄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에게도 지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너무 불편해요. 저에게 너무 힘들어요. 저에게 무서워요. 저에게 겁나요. 솔직하게 그래요. 라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계속해서 말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심시키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걱정하면서도요, 내가 지금 뭘 걱정하는지도 잘 모르고 걱정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느끼고 바르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걱정이 길어지면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평소보다 더 못하게 된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시면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느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평소 실력만큼은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공부를 똑같이 해도요, 걱정하면서 시험 공부하면요, 내 실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바르게 생각하게 하실 거예요. 물론 어쩌면 가끔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완전함들, 그 문제들, 그거를 당장 해결해 주시진 않고 그냥 좀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수도 있어요. 현충아, 내가 이거 너 지금 당장 해결해 주진 않아. 그런데 이거 너가 안고 그래도 그냥 잘 살 수 있게 내가 널 도와줄게. 지금 이거 해결하는 게 내 뜻은 아니야. 하지만 너가 여기에 매달려서 여기에 매몰되어서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이 불완전함을 네가 껴안고 살 수 있게 내가 해줄 거야.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병이 있었는데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자기 그 병 치유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병 안고 끝까지 믿음으로 감사하며 소망을 향해 나아가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이 땅에 종말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아직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했던 그 찬양 혹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다. 이런 가사예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셨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라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제가 이 찬양을 어제 이번 주 내내 불렀어요. 이 찬양이 계속 귀에 맴돌아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그 찬양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또 유튜브에서 그 찬양도 듣고 하면서 보냈습니다. 이번 주를요. 근데 궁금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지? 또 찾아봤어요. 뭔가 이 찬양에 사연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방에 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찾아봤어요. 마지막에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제 선배님이시더라고요. 8호 학번 선배님이셨어요. 노진규 목사님이란 분이 젊을 때 만드신 곡이었어요. 나이도 안 많아요. 그렇게 저보다 8호 학번이니까 제가 98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7회 앞에 선배님이십니다. 근데 더 검색을 해보니까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2022년 폐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기록을 봤습니다. 다른 기록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멋진 찬양을 만드신 그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폐암으로 돌아가실 때 힘들지 않으셨을까? 그분은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설교가 있을까? 근데 유튜브에서 한 편의 설교를 찾았어요. 그분이 딱 한 편만 설교를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 설교를 이렇게 제가 쭉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담대함이 있었고 굉장히 힘찬 목소리로 설교하는 스타일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과 생각으로는 절대로 제대로 살 수 없다. 반드시 한계가 온다. 그때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된다. 반드시 변화가 된다. 이런 내용들을 설교 때 하셨어요. 이게 단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추모 예배에 대한 기록이 있었어요. 역시 또 다른 동기 목사님, 그러니까 선배이신 동기 목사님의 글이었습니다. 그 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추모 예배를 마치고 진규 목사의 사모님이 감사 인사를 하였다.
노진규 목사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48시간 계속해서 오직 단 한마디만을 계속 말하였다고 한다. 사모님의 말씀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역시 녀석이다. 그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48시간 전부터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만 반복하면서 죽음 앞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걱정되셨겠죠. 염려되셨겠죠. 그런데 그때의 이 목사님의 마지막 선택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임종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죽음 앞에서도 그래 걱정에 머물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제 안에도 걱정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예, 왜 없겠어요? 우리 부모님에 대한 걱정,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걱정, 내 사역에 대한 걱정, 불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죠. 하지만 그 걱정의 비가 올 때에 하나님 안으로 피하십시오. 그거 막고 있을 필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걱정의 비를 맞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절대로 희망이 없어요. 우리를 나약하게 무너지게 할 뿐입니다. 사탄은 말할 거예요. 계속 막고 있어. 이거 피할 수 없어. 너는 그냥 계속 걱정해. 라고 말할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풍요로운 삶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게 할 수는 있어. 하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까지는 내가 막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 안으로 함께 들어가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실 겁니다. 오늘의 설교 맨 뒤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 냈던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걱정의 나라, 내 생각의 나라, 내 것만으로 사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옮기면 그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든든하심을, 그 채우심을, 그 축복하심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